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결한 옷을 입은 신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일어날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듯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가 진정 나의 과거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알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가 시험 성적이 늘 안 좋아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아버지가,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과목 성적은 좀 나았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낫다 못하다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 성적이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머리를 걱정한 아버지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아버지의 성적이 그렇다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 역사학자의 말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더 나은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아도 6.25 전쟁의 잿더미에 있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 나라가 세계 열강에 우뚝 세워진 것은 기적인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놀라워하는데 유독 우리만 모른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거울에 나의 본래 모습을 비추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주목해서 보는 성경입니다. 2장 1절 표현이 아주,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주 짧은 구절이고 명쾌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한 절,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이고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7절, 그리고 이제 사실 본문은 좀 더 한 13절까지 보면 너희라는 표현, 너희는 너희에게서, 너희, 이게 우리죠, 우리. 너희를 이제 복수로 치면 우리도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로, 우리는, 이런 우리를 반복해 줍니다. 1절, 2절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를 말하고, 3절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4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표현이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11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마지막 이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13절에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의 피로 이제는 새로워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너희를 말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다 더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짧으니까 막 외워지기도 하죠. 너희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는 표현을 5절에도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하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알게 되면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때의 모습을 2절에 시간을 표현하는 이 시제, 과거 시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그때 살았다. 3절에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1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죽이는 게 뭡니까? 죽이는 것은 뭐 때문에 죽었었다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는 죽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지만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드러나도 그렇고 감추어져도 죽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허물이 뭐예요? 허물, 제가 이래 사전을 찾다 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다, 이런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고요. 한문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순수 한국어, 허물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저지른 잘못, 허물,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죠? 잘못, 저지른 잘못. 두 번째는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흉, 흠, 이것이 허물인데요.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아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게 무슨 허물이냐? 맞죠? 나이 많은 게 무슨 허물입니까? 혹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단어인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게 다행히 맞나요? 허물이 많이 감추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정보량, 사람들이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자기 원하는, 좋아하는 것에. 그러니까 누구의 허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허물이 감추어져 있는 많은 정보와 대중 속에 허물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허물이 다 막 드러납니다. 국회 청문회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과거에 이사했던 것, 그 이사한 것이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편입한 것이다. 혹은 땅을 산 거, 그거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막 논문을 썼는데 인용을 잘못해서 학위가 허위 학위다, 논문 위조다, 막 이런 것들이 허물이 막 드러나서, 허물은 감추어져 있으면 그냥 대학 교수로 아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막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창피해지고 막 변명을 하지만 그 허물이 이미 언론에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아주 위축되는 것입니다. 허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하나 죄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런데 관역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화살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역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도록 관역을 주셨는데, 그 관역이 엉뚱한 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일 수 있는데, 허물과 죄는 죽입니다. 뭐를 죽일까? 먼저는요, 자신감을 죽입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지면 자기가 알죠. 자신감이 위축이 됩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자꾸 움츠려들고 사람들을 떠나 관계가 죽습니다. 관계. 좋은 부부 관계도 허물이 생기면, 죄가 알게 되면 부부 관계가 금이 가고 서로 등을 돌리고 말고, 허물과 죄는 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예배 말아드리냐고, 교회 말아다니냐고. 허물과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죽는 얘기, 허물과 죄가 자신감을 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감이 살아 표현을 하게 되고 자기 의사, 꿈이 생깁니다. 꿈이 없는 아이가 꿈이 생겨서 그 꿈을 향해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인생이 꿈이 생기는 것이, 물론 그 꿈이 또 바뀝니다. 그래도 꿈이 없이 공부하는 것하고 꿈이 있이 학교를 가는 발걸음이 전혀 다르죠. 과거 러시아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똑같이 대답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고급 외투 한 벌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 추운 러시아의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고급 외투 한 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외투 하나가 인생의 목표가 소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지만, 이 노인의 인생의 목표는 외투를 위해서 평생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80루블, 얼마의 가치는지 모르겠어요. 80루블을 지불하고 드디어 아주 좋은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한번 고급 사교 파티에 나가 자기 외투를 자랑할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이 젊은 연세 많은 노인이 그만 그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외투를 강탈당한 그날 그의 성공을 강탈당한 것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져 신음신음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페체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 비명소리가 곳곳에 들린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글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 이야기인데요.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아파트 사는 것, 좋은 차를 갖는 것, 좋은 성공의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목표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표,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꿈이 살아나고 목표가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제들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끊어지고 단절되었는데 서로 연락을 하고 그리워하고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는 순간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용서해 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나서 보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고 예배드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말을 다 빼고 더하기를 하면 왜 예수 믿어요?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허물과 죄에 짓눌리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맞아, 옛날에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 보니까 내가 어떠했던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거를 잘 모릅니다. 추운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제가 마닐라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한국의 날씨가 다 이렇게 인터넷에 핸드폰에 다 보여지잖아요. 오늘 한국은 마이너스 4도래요. 그랬더니만 눈 와요, 눈.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엔 추운 거를 몰라요. 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다가 여기 나라는요 18도는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18도 온도가 내려갔는데 길거리 노숙자가 얼어 죽은 일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거짓말 같아요.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18도면 반팔 티 입고 막 뛰어다녀도 괜찮은 온도인데 그 나라 늘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과거를 잘 모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도요, 자기는 담배 피울 때는 냄새 나는지 모르는데 담배를 딱 끊고 보면 담배 냄새가 옷에도 집에도 차 안에 다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보니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2절, 3절 그리고 11절, 12절, 14 2절, 3절에 분명하게 너의 전의 모습은 이랬다. 우리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생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 허물과 죄 가운데 죽는 것으로 살았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를 따랐는가 하면 세상 유행을 따른 거야. 세상 풍조. 유행이 중요하죠. 트렌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옷차림도 유행 따라서 화장도 유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같은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다 죽었던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욕심.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예요?
찾지 마세요. 이게 육체가 원하는 게, 마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소유의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3절 끝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무슨 자녀였대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진노,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저놈 그랬는데,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생각하라, 너희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고 무할례 이런 사람. 12절 그리스도 밖에, 거로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참 지푸라기 같은, 참 가치 없는, 바람 불면 바람에 불려다니고 참 가치 없는 인생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4절에 설명하는데, 4절 좀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진노의 행위를 하고 사망의 행위를, 허물과 죄, 그래도 또 눈 감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 너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한 반은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까지 하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큰 사랑, 그게 독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왕으로, 장군으로 아니라 어린아이로, 저 왕궁의 화스러운 잔치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 여관이 없어 막간 구유 애기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너희 편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오늘 박종선 집사님, 장로님이 안동찬 목사를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그래갖고 장로님의 기도처럼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고 악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몰라서 내가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제가 고백하고 주님으로 맞아, 그러면 나도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것은 가로 열고 그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오늘 믿으세요. 저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예수 안 믿은 죄가 있는데 제가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셔서 꿈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살리셨고, 과거죠. 이미 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현재 함께 일으키십니다. 살려놓고 책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게 뭘까?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면 예배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도록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토요일날 찬양팀 미리 나와 연습을 하고, 예배 순서자들에게 저도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읽으세요, 10번 큰 소리로 읽고 준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미리 예배 기도 준비를 다 부탁을 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는가 하면은 그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아났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세상에 아기들이 살아났죠. 그런데 못 일어나는 거죠. 아직 아기라서.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 다리에 힘이, 저희 집에 어저께 저에게 손주가 한 명이잖아요. 늘 누워 있었는데 이제 돌 지나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만지고 땡기고 누워있을 때가 좋았어요. 일어나니까 막 쫓아다녀야 되고 온 신경이, 그 아이를 일으키느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잘 키운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 일어나는 거죠. 동수원병원 중환자실에, 아주대학교 중환자실,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가 중환자실에 가서 부탁해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인데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면회 시간 아닐지 대부분은 이렇게 다 기도 그러세요. 자기들의 의술에 한계가 있잖아요. 약도 처방하고 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로 몸에 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손 씻고 가운 입고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일어나죠.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았는데 병 때문에 못 일어나고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이게 뭔가 우리 영적으로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누워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뭘까? 정의를 내리면 예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좀 따라했어요. 예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예배 드리면 일어나요. 기쁨이 생기고 다시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하면 기도하고 찬송을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세요.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평생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성경 이렇게 읽는 게 힘들고, 근데 다시 예배 드리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다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는 것은 천국 가는, 지난주일 설교처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돼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나면 하늘에 가서 앉는 거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굳이 여러 설교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앉게 되시는 여러분,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정치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논쟁, 그럴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투표만 잘하는데 정치 왜 그러냐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보수, 깡보수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깡보수, 너무 진보, 너무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굴러가죠.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만 되게 해주실 거죠. 우리는 일어나고 하늘에 앉게 될 사람들이니까 천국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은 7절입니다. 7절 소리내어 성경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런 단어 보이세요?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저는 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슬프거나 아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가지요. 점점 가지요. 그러나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딸 안지원이도 오는 세대고 또 보라도 오는 세대고 오는 세대들이죠. 저희 집에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4대가, 4세대가 저희 어머님, 저희 아들, 저희 손주 4세대가 4세대, 4대이 다 이렇게 체인지되죠. 저희 어머님이 아기가 온다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몇 번이나 더 오실 수 있을까? 앞으로 100번 더 오실 수 있을까? 가지요. 점점 가지요. 몸이 아프셔도 이제 힘들어서도 못 오시기도 하고 가지요. 오늘 이렇게 다 체인지가 되죠. 시간도 2019년이 가지요. 2020년이 오고 있죠.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 여러 세대는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파교에도 있고 1월 달에 가서 만나야 될 여러 세대. 거기에 세대. 우리가 매월 5만 원씩 헌금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중국의 풍민의 오는 세대들을 잘 키우려고 그 아이들을 위해 헌금해주고 기도하는 오는 세대들이 있죠. 그 가는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세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만 오는 세대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힘을 내. 예수님을 잘 믿어.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어린이 부에도 홀리웨이브 청소년 부에도 청년대학부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새해에 그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혹은 수련회 간다 그러니 돈도 보태주기도 바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세대가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는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에도 그 세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아이도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는 세대의 책임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본질을 성경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저 흐르는 강물에 뚝 던져진 막대기 같은 스스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갈 뿐이지 방향을 정하거나 살아나려고 물가로 나가거나 막대기가 뭐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한 분이 예수님이 물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그 막대기를 딱 잡아 그리고 막대기 같은 우리를 인공호흡을 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보따리 내놔라 이럴 때가 아니라 살려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또 일어나고 또 떠내려갈 수 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 앉을 때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벌떡 일으켜서 높이 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다 천국에 가서 앉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바로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사진 비었지?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런 분 하나도 없이 천국에 가서 앉을 때 이 사진 이대로 와서 앉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 그 은혜, 그 살리심, 그 일으키심, 그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영남 전사님이 4절 찬양을 특송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허물과 죄가 나를 죽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영남 전사님이 특송하는 동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아난 것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과로 밖에 있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아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살았는데 누워 있습니다.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이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평생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일어나 그 힘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다가 그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 가운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통하여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앉게 해 주실 약속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어그러진 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삶을 형편을 펴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드러눕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손보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드린 분들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드렸더니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물질로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나라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감사하며 통일을 꿈꾸며 세계 선교를 꿈꾸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되게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우뚝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고 정시 좋은 대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게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